어제 아침 신문에 백영옥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칼럼 중에 첩첩산 중에 들어가 바싹 구운 식빵 한 조각과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에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그런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글을 읽으면 그것은 여유 있을 때 이야기고, 아마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살면 바꿈기 딱 십상이다, 망한다, 뒤처진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쫓기듯이 삽니다. 스스로 쫓기는 삶의 자리로 자꾸만 우리를 내몰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살까요? 드러나는 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폼나 보여야 하니까, 남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서 살고 싶어서, 결국 내면보다는 그런 외면적인 것 때문에, 외형적인 것 때문에 자신을 자꾸 그렇게 채찍질해서 몰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심각한 이런 시대를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외형 중심의 사회. 이 외형 중심의 사회의 특징은, 가장 두드러진 것은 사람의 내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그 사람의 외형적인 것으로 그 사람에 대한 전부를 판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그 사람의 학벌은 어느 정도냐, 그 사람이 사는 동네는 어디냐,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한 사람이라고 해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감추면 무능한 사람처럼 보여요. 또 무능하고 머리에 든 것이 별로 없어도 크게 자신을 잘 드러내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세상,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으로만 사람의 가치 판단을 받는 그런 위험한 세상에, 외형 중심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고대 시대지만 그 유대인 사회가 그랬습니다. 오로지 사람을 외적인 조건으로만 보았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과 상대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을 따져가며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을 짐승 취급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들이 바로 그 사람의 위치를 결정지어주는 요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편협한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사이에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보통의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절대로 함께 어울리는 일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그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남쪽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나 나사렛으로 가려고 하면, 반대로 북쪽에 있는 갈릴리나 나사렛에서 남쪽 유대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면 사마리아 경유를 안 하려고 한참을 돌아가더라도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 땅으로 해서 건너갔다가 사마리아 지난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그런 여정을 잡았어요.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아서 우리가 익히 아는 지명을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나 안 만나려고 했는지. 자, 우리가 지금 청주 시민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에서 수원이나 서울 같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가장 좋은 길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쭉 올라가면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간에 있는 천안이 싫은 거예요. 천안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천안이 싫다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안 사람 안 만나려고, 천안 안 지나가려고 어떻게 가느냐? 청주에서 저쪽 서해안 고속도로로 올라서 천안 지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저쪽 영동고속도로로 해서 쭉 올라가다가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원거리를 가는 겁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길을 다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안 만나려고, 그들과 접촉을 안 하려고.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유명하잖아요. 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남쪽 유대에 계시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를 경유하게 됐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피곤해지셔서 우물 곁에 있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질색하며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9명의 유대인과 1명의 사마리아인이 함께 다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다 같은 나병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다닐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사회적으로 더 이상 높아질 이유도 없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일도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자기들의 가정에서, 자기들의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이 공통의 상황이 유대인, 사마리아인을 떠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10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냐면 자기들이 아무리 나병에 걸렸어도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나병을 치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마침 거기를 지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한 무리 속에 예수님 지나가시는 걸 봤는데 예수님께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부목사로서 청년부를 지도할 때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다니던 용호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을 아는 분들은 쉽게 이름을 기억하시는 동네인데 지금은 부경대학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수산대학이었거든요. 그 대학교 건너편 동네가 용호동인데 그때는 이 나병 환자들의 마을이었어요. 지금은 재개발이 돼서 그 동네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 용호동을 일반 사람들은 거의 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격리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늘 사람이 그립고 외로웠어요. 밖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반갑게 맞아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나병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처음 접촉했던 동네가 거긴데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정기적으로 그 용호동 마을에 예배를 인도하러 드나들게 됐어요. 그런데요, 목사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그 마을에 처음 갔을 때는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거북했는지 몰라요. 예배는 뭐 어떻게 드린다 쳐도 그분들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차려주는 식사를 먹는 것, 그분들이 과일을 깎아 간식을 내주는 것, 특히 항상 나병 환자 마을은 양계 사업을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신선한 계란을 삶아서 그 뭉개진 손으로 그냥 계란을 까서 줄 때 그럼 차마 먹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분들을 악수하고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일을 처음에는 거의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가다 보니까 그게 문제는 안 되더라고요. 익숙해져서 그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 같이 음식을 먹고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고 그 손으로 그 과일을 깎아주고 계란을 까주면 이제 덥석덥석 잘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 조금 전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더 많이 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받아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마을이 늘 저에게는 아름다운 마을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현대세계가 그럴 정도인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에 있는 동네를 지나시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변두리라서 별로 눈에 띄지 않은 동네이고 사마리아처럼 버림받은 곳이라면 그나마도 이런 도시들의 외곽에 사는 사람들, 정말로 소외된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동네에서 나병 환자 10사람이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직접 오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 병자들이,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 사람들은 갈 수 없는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들은 길을 갈 때 앞에서 사람이 걸어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서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앞에 오는 사람이 저기 나병 환자가 있구나 해서 피해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않고 괜히 가까이 갔다가는 돌팔매를 맞거나 사람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로 집단 구타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직접 가까이 나오지는 못했지만 소리는 지를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10명이라는 숫자가 도움이 된 듯합니다. 혼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사람이 함께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그들의 외치는 소리가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절규에 가깝게 부르짖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짖는다는 것은 자기 체면이나 자존심 내려놓고요, 오직 나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증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은 바로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근처에 와서 이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육체적인 질병이 부르짖어야 할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병이 낫고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척척 해결되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르짖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또 나는 주님의 말씀과 명령들에 순종하며 그분 앞에 나가는 이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응답하시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들의 나병을 바로 고쳐주시지 않고 믿음으로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그분들과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까를 보시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10사람의 믿음의 차원을 단지 병만 고쳐주는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말씀에 더 깊이 올라가게 하는 그 과정으로 이끌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치료 행위가 없고 또 무엇인가 낫는 조짐이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해서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직접 만나셨나요?
저도 서너 살 때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 직접 만난 적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가끔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또는 꿈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 하지만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예수님을 본 다음에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주시죠.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 사회에서는 제사장만이 나병이 나았는지 진찰하고 판단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나병에 대한 판단을 제사장이 하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 그렇게 확인을 해주면 이 사람은 다시 유대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병이 낫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면 다시 쫓겨나서 여전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그 병의 치유를 확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정황을 보면 그들은 다 제사장에게로 가는 중이었고 가는 도중에 나았어요. 다 고침을 받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치료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9명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 예수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그들이 다시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섭섭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써놨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나병이 치료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본래적 습성이 살아난 거예요. 혈통 우월주의, 나는 사마리아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 이제부터 나는 나병 환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 외형적 판단, 이런 것들이 살아난 거예요. 사회적 차별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각 제 길로 갔고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그들과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것이에요. 심령이 변화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는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9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 몸에 나병이 있는 동안 그만큼 사회에서 소외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병에 걸린 것이 저주스럽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자기네들의 가정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더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러나 병이 낫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인정을 받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회 속으로 빨리 복귀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인간다운 취급을 받으며 살고 싶었던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의 유대인들이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외적인 것은 반드시 다시 소멸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겉사람은 후패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셨다고 해서 나사렛이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장례식을 진행하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여전히 후패해서 그 겉사람은 다 없어졌습니다. 오늘의 이 겉모양을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외형적인 것을 언제까지 영원토록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고 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더 큰 믿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외형적인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끔 보면 교회를 다니다가 자기 문제 해결되면 교회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내가 교회 몇 년 다녀봤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 그러면서 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들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다시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본문 19절에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명의 유대인 나병 환자들이 그 병이 다 나았다고, 깨끗해졌다고 제사장이 의학적 판단, 진단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이 네 영혼 구원받았다, 그 구원을 선포하지는 못해요. 구원에 대한 선포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찾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실을 이제 이후로는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서 유대인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사마리아인 구원받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병이 치료된 것으로 하나님 은혜가 끝난 것 아닙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작은 기적일 뿐이에요. 다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는 이 작은 은혜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어느 때는 정말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또 병이 심각해서 교회 가면 고쳐진다더라 누가 권해서, 그래서 마지막 선택으로 교회 다녀보는 사람도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하도 커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데 한번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믿음을 가져보려고 교회 나오는 분도 있어요. 내 인생이 피곤하다, 궁핍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진다더라, 그래서 한번 나도 교회 가서 마음의 안정을 찾자,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어려운 조건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셨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속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나병을 고쳐달라고 절망적으로 부르짖던 그 나병 환자들의 심정으로 부르짖으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심각한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은 그 문제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궁극적인 문제, 생명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다시 문제 해결 뒤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은혜에 만족해서 그냥 거기에 주저앉아 버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확증된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아올 사람들에게 기대하시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영성가의 책 기도에 보면 저희 목사들의 목회자로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을 인용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사마리아인은 병을 고쳤을 때뿐만 아니라 돌아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사람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은 자기들, 즉 사람이 원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친 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이 주님께 찾아와서 구원의 소식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 9명의 유대인은 사람이 원하는 일, 즉 병을 고치는 것으로 그들의 믿음을 거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신앙을 결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고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성장이 있고 믿음의 감사가 있고 믿음의 더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